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실 거면 크게 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가정의 달에 오히려 가정이 더 불화가 많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어린이들한테 뭐 사줘야죠. 부모님들 밥 사면서 같이 또 뭐 인사드리러 다녀야죠. 또 선생님들 찾아다녀야죠. 은사 찾아야 다녀야죠. 5월달에 왜 이렇게 생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생일자 다 챙겨야죠. 저희 아들도 원래 5월에 태어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또 생기는 또 부모님들이 되게 금실이 좋을 때인가 봐요. 그래서 5월달에 하여튼간 그 생일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막 여러 가지 챙기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가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거기다 또 그래서 제가 5월달은 피하고 싶었는데 5월달에 또 큰 행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좀 정신없이 바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하게 잡수시고 그리고 절대 또 흔들림 없이 날마다 웃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멘 하려면 여러분 크게 하세요. 아셨죠?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멘 막 이러면은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와 봐요. 생각난 김에 얘기할게요. 5월 26일 날 우리 그 큰 행사가 있는데 노예 행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오십니다. 10교회가 모이는 교회, 10교회가. 어떤 목사님은 이런 거 가실 때마다 막 자기 성도들 막 몇십 명씩 데리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디가드처럼. 어떤 목사님은 그 실제로 좀 위협을 당하시려고 그런지 보디가드들이 한 10명이 장로님들이 저 진짜 본 거예요. 팔짱 끼고 목사님을 김정은 보위하듯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로 팔짱 껴가지고 그 사이에 목사님 넣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서 막 움직이는 교회 보면은 생기발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다 나오셔가지고 작은 것까지 하나씩. 그래서 진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하는데 요즘에는 주중에 하거든요. 월요일 날 뭐 이런 때. 그러면은 그 남주원도 회원들이요 다 월차 써요. 다 월차 쓰고 다 휴가 쓰고. 요즘에는 남주원도 회원들이 이제 한 45, 50 넘어가면 물론 이제 조금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 능력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은 다 반차 이상은 쓰고 성가대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회사 안 가시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노예하는데 성도들이 휴가 쓰는 게 당연하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일을 하려면 하여튼간 어설프게 하면요 은혜도 못 받고 시간만 뺏기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요 절대 어설프게 안 해요. 절대. 또한 제가 뭐 여러분들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요즘에 지각이 많으세요. 예배뿐만 아니라. 저는 회사는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회사는 지각하시든지 말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지각을 해요? 예배 지각하고 앉아서 계속 존 다음에 교회가 은혜가 없다 그러고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대부분 보면은 은혜 받는 분들은 눈빛이 초롱초롱하죠. 그래가지고 뭘 해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맨날 앉아있고 설교 중간쯤 들어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가시고 그러면서 은혜가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은혜 못 받을 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막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런 교회들은요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보여요. 딱 보면.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더 우리가 성장해야겠고 더 나아가야겠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이번에 우리 큰 행사 준비하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찍 나와서 우리 남전도에 어저께도 저는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들어서 알았네. 목요일 날 오금여 전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지. 제가 어제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탁탁탁탁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으로 여러분 항상
눈빛이 좀 딱 살아있어야 돼요. 아셨죠? 팀이 해가지고 교회 쭉 늘어져갖고 엎드려서 자다가 여러분 집에 가시고, 절대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 남 탓하지 말고 좀 눈빛을 딱, 설교도 여러분 좀 정신 차려서 딱 듣고 쓰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은혜가 안 되면 그거는 뭐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못 받는 거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좀 다하고, 아멘을 하려면 여러분 좀 크게 하고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정말 우리 살아서 움직이는, 누가 봐도 우리 더 나은 교인이라고 하면 좀 티가 나는 그런 우리 더 나아지는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게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면 돼요.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제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아시는 분, 후배 목사님이 사모님이 임신이셨나 봐요.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임신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게 많죠. 근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나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맹장이 염증이 갑자기 급하게 좀 생긴 게 됐고요. 임신하면 여러분 맹장 수술도 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의사가 선택을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맹장 놔두면은 터지면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아이를 살리든지, 뭐 그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맹장 수술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니면 맹장 수술해서 사모님을 살리든지.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렵게 가진 아이인데, 그래서 사모님이 한참으로 울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취 없이 수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절대 힘듭니다. 이거 전신 마취하고 들어가서 하는 게 맹장 수술인데, 그때 사모님이 제가 한번 끝까지 참아보겠으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졌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중간에 다시 마취하고, 마취하면은 아이는 어떻게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생명은 그렇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수술을 시작했는데, 그 수술하는 동안에 물론 빨리 그 의사 선생님도 했지만 수건 같은 거를 이에다가 악물고, 그리고 참으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참았는데 나중에 수술 후에 결국에는 이분이 치과 가가지고 이를 다시 뽑아내고 다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셨으면 막 이를 악물고 참다가 이가 다 빠져버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난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부모한테 효도한다. 그래서 듣기로는 저희 학교 유학하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와, 참 부모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아예 명령으로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수님의 효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올해는 누가 좋을까? 제가 성경에서 찾다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어버이날 제목은 효자 요셉. 물론 효도의 모습과 효도의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한번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의 모습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버이날 맞아서 텔레비에 꼭 이때만 되면 등장하는 그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 효녀, 효자 막 이래갖고 현숙 씨 맨날 나오더라고요. 무슨 효녀 문 세웠다고. 우리 김용 집사님 오늘 오셨나 뒤에? 네. 김용 집사님도 제가 알기로 되게 효녀거든요. 저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한테 그렇게 그 어머니한테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도 잘하셨다고. 연예인들 중에도 참 그 효자 효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때로는 좀 욕먹을 짓들도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이번 어버이 주일은 좀 회개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여러분들 다 효자 소녀시지만 특별히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효도해야 되는구나 한번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우리 8절부터 한번 보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바로가 누굽니까? 요셉이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어요. 이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일 때 왕이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애굽 왕이 야곱한테 묻되 네 나이가 몇마냐 물었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한데 그래도 내가 참 이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밑줄 축복을 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그것도 자기가 사랑받고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아야 될 장인어른 밑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장인어른한테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머슴같이 부림을 당하고 딸 준다고 속이고 7년 동안 부려먹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줄 테니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또 부려먹고 20년 동안을 그렇게 여러분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그 이후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12명의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막 복수한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야곱 그 가문을 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불안불안에 떨면서 그것뿐입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다는 그 죄명 때문에 평생을 떠돌이 삶을 살아야 하는 아주 그냥 험악한 세월 130년 사는 동안, 물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이 당시에는 뭐 150살씩 어떤 사람은 막 몇백 살씩 살 때니까, 그러니까 그가 130년 사는 동안에 짧은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 기간이 결코 평탄할 일 없는, 그 뒤에는요 여러분 아들들이 몰랐죠. 모르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정말 사랑하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 들짐승한테 잡아먹혀서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을 형들이 팔아먹은 그 아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그 나라에 찾아왔는데, 찾아올 때까지도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밤새 며칠 맨날을 밥을 못 먹고 굶다가 결국 찾아온 땅이 애굽이에요. 다행히 그곳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서 망정이지. 하여튼 노년이 될 때까지 야곱은 하루 또 편하게 살 날이 없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병들어 고생하고 머슴살을 하고 밑바닥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서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생이, 성경은요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니까 놀라운 구절이 있죠.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7장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이 바로한테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야곱이 그만큼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별게 아니죠.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의 아버지가 결국에는 이렇게 인생 역전에다가 그 당시에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군권과 또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앞에 딱 가가지고 아들 하나 잘 둔 덩에 트럼프 대통령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요셉의 삶이 도대체 어땠길래?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여러분, 이 요셉과 함께 여기가 이제 람셋이라는 고센 지방인데 여기서 17년을 더 삽니다. 즉 130살에 요셉 만나러 야곱이 와가지고 17년 더 살고 147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삶이 이제 끝나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아무래도 내가 이제 내 열조에게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 그 얘기가 이제 47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앞에서,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야곱이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해라. 예,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유언이죠.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 돌아갈 것 같은데, 내가 열조에게 이제 돌아가는데 너는 내 뼈를 이 땅에 묻어두지 말고 반드시 장사를 잘해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땅,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족들한테 약속한 땅이 있었어요.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게 지금 요즘에 그 어디예요?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거기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준 이후로 계속해서 이 땅의 주인이 본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한 그 땅으로 이 야곱은 자기가 돌아갈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한테 그거를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예언이 된 거였거든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그때 뼈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게 아니죠. 나중에 요셉도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50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장사가 되고, 그거를 하나님 야곱하고 약속을 하고 요셉은 처음에는 애굽에 묻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똑같은 또 약속을 후손들한테 하니까 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다 추려가지고 아버지 유언하고 똑같이 자기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물려져 갖고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냐면 거의 400년 동안 이 유언이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나가야 될 사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400년 500년이 지나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400년이라면 거의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 했던 유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50장 우리 첫 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입을 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고,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 동안 하고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이요 앞부분에 보면은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가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원래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가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 뭐 안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바쁘게 살던 사람이라니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로 왕이 자기의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한테 줍니다. 네가 왕이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자리만 차지할 뿐이고
네가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왕은요, 애굽의 왕은 그냥 요셉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게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영적으로 꿈꾸는 사람이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는 꿈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다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요셉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조세 정책을 다시 세웠던 사람이 역사에 보면 요셉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탈바꿈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애굽의 세금이 5일조 같은 게 있었어요. 5분의 1을 미리 세금으로 다 바쳤다가 나중에 여러분 그게 어떻게 쓰이죠? 구제할 때 또 사람들한테,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한테 나누어지는 그 구제금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탈바꿈시켜가지고 사실은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사실 요셉 전까지는 애굽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요셉 때부터 모세 때까지 보면요, 이때 세워진 요셉의 정책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놨어요. 400년 동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강력해진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니까 나중에 홍해에 다 빠져가지고 그들의 그 철 전차들이 다 빠져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눈꼴 뜰 데 없이 바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자 아들 둘 데리고 왔죠. 그래갖고 인사시키고 축복받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명한 대로 40일 동안 향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국하고 뒷정리 다 하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나라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떠나야 이 장사를 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탁하죠. 야, 내가 왕한테 말 못하니까 가서 왕한테 내가 지금 아버지 장사하고 오게끔 하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왕한테 어마어마하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왕도 허락했어요. 왕도 나가서 장사 지내고 와라. 그 정도로. 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다 따라왔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나로 올라가서 중간쯤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우리에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결국 여러분, 요셉은요, 따라합시다.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다. 효도한다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효도하지 못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그죠? 요셉이 안 바쁘지 않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누구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적인 움직이는 왕이었어요. 앉아갖고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뛰어다니면서 스스로 일했던 사람. 그렇게 바빠도 할 거 하잖아요. 그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기억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요셉도 야곱도 더 나은 방향 바라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를 왕으로 세워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갈 바를 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뼈를 다 시신을 취해가지고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울고 또 같이 또 통곡하고 함께 울어주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요, 사실 아버지의 유언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다면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언을 하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내 뼈를 가지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나와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고 그냥 묻히면 되지. 그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어디다 장사 지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같이 뭐 여기가 땅이 좋다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땅 좋은데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터 이런 거 책 읽고 여러분 여기가 터가 좋다더라, 남양이라더라, 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뭐 여기서 무슨 황금이 나오고 뭐가 막 올라오고 즉
무슨 황토빛이고 땅 좋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정말 그 새벽 예배를 너무너무 잘 나오는 한 권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계신데 주일 예배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그렇다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주일은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통해 가지고 물어보라 그랬대요. 저분은 왜 새벽 예배만 나옵니까? 그때 알고 봤더니 새벽에는 시어머니하고 다툴 일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라 주일날은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못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효심이 지극해서 그러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과연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어머니가 불교 신자고 안 믿고 제사 드리는 집안이니까 그냥 고분고분 따라가는 게, 물론 제가 분란을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한 효도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한 귀한 집이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아들 셋을 잘 길러 성공시켰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고 병원장이, 둘째 아들은 회사의 사장이 되고, 셋째 아들은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외무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세 아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어떤 가정은 유산 문제로 칼부림이 난다는데 이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싸웁니다. 큰아들이, 둘째야, 나는 병원이 있고 너는 돈이 많으니까 공무원 하는 셋째한테 우리 재산 다 주자. 그러니까 둘째가 그렇게 하죠. 셋째가 발끈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꼭 가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재산은 첫째, 둘째 형님이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뭐 하시든지 말든지 내 것은 아니고, 하지만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은 내 것이니 그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첫째 형이 화가 났어요. 안 된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은 내가 가져간다. 둘째가, 저도 그것만은 양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형제가요, 장례식 끝나고 엄마 성경책 가져가겠다고 셋이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재산은 나도 어차피 어느 정도 사니까 필요 없다. 그래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셋이서 마지막에 서로 싸우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 우리는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 묻히시니까 가까이 있지만 우리 셋째는 언제 한국에 돌아올지 모르니 어머니 성경책이라도 셋째한테 주기로 하자. 첫째 형이, 둘째 형이 양보를 하고, 그리고 울면서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품에 푹 안고 가져갔다는 거.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별난 집안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되게 유명한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뭐라 그러죠? 그 외교관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 집안은 그것 때문에 싸웠대요. 서로 엄마의 성경책, 어머니가 평생 보시던 성경책 가져가겠다고. 모르겠어요. 저희는 집에 성경책가 너무 많아가지고 식구들이 저희는 가정 예배를 워낙 자주 드리니까 이제는 그래도 특별한 일 아니면은 옛날만큼은 많이 안 드리는데, 예전에는 다 매일 드렸거든요, 가정 예배를. 그래서 가면은 식구들이 다 보라고 성경책이 쌓여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는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 그 사무실에 있잖아요. 제가 혼자 스스로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방 갈 때 제가 꼭 갖고 다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받는 사람 입장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정말 그래요. 이게 뭐 그 성경책 하나 그렇지 않다니까. 저희 장모님은 성경 66권 다 필사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출하니까 성경책으로 그 왕성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주셨더라고요. 제가 처갓집 가서 볼 때마다 와, 이건 진짜 부럽다. 평생 갑으로 남길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갑으로 남길만 하죠. 손으로 다 썼어요. 66권을.
몇 년 걸렸다 그러시던데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요즘에 컴퓨터 시대긴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 장모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기서 아마 우리 웬만한 사람들보다 진짜 바쁘게 사실걸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 와서 애도 봐야죠. 처남도 애 나가고 그쪽도 가야죠. 하시는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언제 시간을 내셨는지 66권을 제 기억에 제가 결혼한 다음부터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금방 쓰셨더라고요. 금방이라고 그래봐야 한 3, 4년 됐겠지만.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주면은 그게 여러 완전 재산이죠. 재산.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는 단순하게 그냥 필요한 것 사다 드리고 갖다 드리고 하는 것 이상입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로리 리틀 코치 이야기인데요. 선수 중 한 명이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 이틀 만에 왔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이번 경기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설득해갖고 나간 경기에서 날라다녀요. 이 친구가 평소 때보다. 이상하다. 장례식 치른 친구 같지가 않아요. 끝나고 코치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장례식 치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경기를 잘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장님이셨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골 넣는 걸 한 번도 못 보셨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으니 마음껏 제 경기하신 거 보시라고. 그러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자사자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시라고, 아버지 보시라고.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는 따라합시다.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천국 갔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부모 경경 잘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 만들어드리고 무슨 더 좋은 곳에다 양지 바른 곳에다가 황토빛 나는 흙에다가 묻어드린들 부모님이 여러분 천국에 계시지 않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의 영혼까지 돌아볼 수 있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짧게 하나만 더 보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요셉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의 삶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떠한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4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몇 절이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창세기 45장 27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야곱한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이거 뭐예요? 처음에 야곱이 요셉이 지금 죽었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수레를 보내고 밑줄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야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고 오리라 보리라. 그리고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가지고 17년을 더 살았다.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따라합시다. 요셉은 부모에게 힘이 되는 자식이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야곱이 가가지고 요셉하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나 너 죽은 줄 알았다. 사실은요 아버지 요셉은 아마 차마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인데 르우벤이나 유다나 이런 애들이 가서 아니면 또 이거 스토리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 예굽 사람들이 가서 야곱한테 얘기했겠죠. 사실은 당신 아들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종으로 팔려왔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일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가만히 내비두기를 하나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 지킨다고 결국에는 그거 다 도망다니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꿈 해몽
하고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스토리를 여러분 이게 지금 요셉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이제 선율이를 낳아보니까 만약에 뭐 이거의 절반 정도의 억울함이라도 우리 아들이 당했다 그러면요, 저는 목사인데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난 손영원 목사님이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드라마 보시는 분 있나요? 나의 아저씨. 저는 제 인생의 거의 최고의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재미를 떠나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근데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참 재미있는데, 거기 그 주인공이 2명 나와요. 한 명은 살인자 여자애, 한 명은 이 살인자 여자를 인간적으로 보살피는 한 남자 아저씨예요. 근데 이 여자가 사실은 자기 사랑하는 할머니 구하려고 살인을 하죠. 정당방위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인자로 낙인 찍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 남자만 그거를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남자도 자기가 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죠. 나라도 죽여. 내 가족 건드는 사람은 사랑의 힘이 위대한 것 같아요. 내 가족 건드는 사람은 나라도 다 죽여. 근데 저는 목사인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과연 내가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억울하죠. 억울한 걸 어떻게, 그것도 나만 알면 상관없어. 그죠? 근데 가족이 당하는 건. 근데 야곱이 이 요셉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속에서 분통이 터졌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건데, 왜 그렇게 야곱은 요셉만 보면 신바람이 났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요셉은 그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 절대 좌절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기쁜 게 그거죠. 야, 너 진짜 억울할 뻔한데 또 일어나는 거야. 와, 내가 아버지로서는 분통이 터지는데 근데 어떻게 네가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족으로서는 나도 이렇게 못 참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랑하는,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한테 당하고. 아마 그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나는 친형도 속였는데 참 이게 내 죄값이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요, 아버지로서 그 죄가 다 그냥 자기 죄인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죄다 하더라, 내 죄다.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 내가 아버지 속이고 내가 형 속이고 그러더니 그게 내 죄다. 그런데 너는 참 그 모든 역경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구나. 대견해 보이죠. 제가 뭐 우리 아들을 오래 길러본 건 아닌데요, 부모의 마음을 제가 이제 조금 안다면은, 부모님들은 물론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뭐 부자로 잘 살면 좋아하고 뭐, 근데 그거보다 진짜 정말 기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견해 보이는 거잖아요. 대견해 보이는. 그냥 흙수저로 태어나고 가진 것 없이, 그래서 맨날 줄 게 없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주고 나서도 줄 게 없다 그러는데, 근데 내가 준 거보다 얘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계속 더 잘 되고. 어떻게 그 역경을 네가 다 이겨냈냐. 그러니까 성공했다라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역경을 다 이겨낸 게 그냥 대견한 거예요. 보디발 집에 종이 되었어도 험한 일이지만 열심히 다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 아들이지만 대견하다. 17년 동안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야곱의 아들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채색 옷만 입던 애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낙심하거나,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해주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더 낙심하거나 넘어지기 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감옥에서도 종살이 하는데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죄수로서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30대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요 그냥 거짓걸로 나타났어요. 너 왜 그렇게 나타나니?
형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먹고, 종살하기 싫어서 도망치다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고, 폐인이 돼가지고, 거지같이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아버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죽읍시다. 막 농약 마시고 막 또 막 팔 입에다가 막 긋고 우리 같이 죽읍시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형들 잘못 만나고 아버지가 나를 그때 혼자 그렇게 보내주지만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셉도. 그래도 아버지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만일 이 세상이 어렵다고 자살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폐인처럼 살다가 요셉이 결국 못 참고 억울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그거만큼 불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는요 여러분,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꼭 성경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 앞에 효도는요, 어떻게 그래도 네가 욕하지 않니? 그거잖아요. 대견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기 딴에는 부모님한테 한다고 했는데 돌아나가시고 나니까 후회만 남는데, 후회는 어차피 무조건 남게 됐다는 거예요. 효도는 어차피 돌아가시고 나면은 못해준 것만 누구나 다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지금 그냥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게 참 중요한데,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들을 잘 인도해야 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부모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나면 돼. 일어나면.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